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예배를 통하여 중심에 서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드린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정말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가을에 제가 한 달 정도 미국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8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정말 세상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참담한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동성연애를 다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주정부도 대부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이 동성연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무식하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됐어요. 이런 풍토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동성연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 목회자들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큰 장로교회 교단 안에 들어있던 많은 한인교회들이 몸살을 앓더라고요. 그래서 한인들은 아직도 동성연애에 관해서 그렇게 용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들이 이제 난 그 교단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단은 모든 교단의 재산이 다 교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면 이 재산을 다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되는 그 교인들이 헌금해서 세우는 아주 큰 예배당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걸 물어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10억 정도 되는 건물이라면 교단에서 벌금 내고 가라 그래서 한 3억이나 4억을 벌금을 내고 교단을 떠나고 그 건물. 그런데 한인교회들이 정말 용감해요. 그걸 다 하고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 막대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내고 그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요 교인들의 마음이 갈라져요. 우리가 어떻게 내는 헌금인데 이거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둘로 갈라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여기 남아있겠다, 우린 이 교회관에 있겠다, 그래서 많은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떠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를 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동성연애를 열면 반드시 또 자동적으로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성의 자들이에요.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 여자인데 여자가 좋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다, 이건 양성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성애도 열려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나는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오늘 남자 같아. 그래서 나는 남자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여자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성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그렇다, 이걸 인정해 달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동성연애도 인정했죠, 양성애도 인정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인정하자. 하나를 열면 그 다음에 열리고 그 다음에 열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냐? 공공 화장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분이 몸은 남자인데 내가 일어났더니 오늘 여자 같은 거예요. 난 남자 화장실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그 워싱턴이라는 주는 공공 화장실에 점점 남자 여자 편말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성들이 공공 화장실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공공 화장실을 가면 이게 공원 같은데 그냥 이렇게 화장실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여성이 혼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공공 화장실을 점점 쓸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이제 이렇게 딸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 화장실 있다가 누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미국의 화장실은요, 이 무릎 밑이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밑에가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안에서 화장실을 쓰다가 남자가 들어오면 얼른 올라가 변기 위에 올라가 앉아라. 변기 밑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그걸 끝까지 우겨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 규율을 깨고 나니까 줄줄이 깨게 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 결국 건전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사회적인 배경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무례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 상식이 허락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 자기보다 지위 낮은 사람에 대해서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 사랑은 사회 규율을 깨고 마음대로 성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또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더 낮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었어요. 첫째, 그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첩이겠죠. 첩을 취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금한 거죠.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는 이방인 중에도 안 한다 그래요. 그 로마 사람들도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회인데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걸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뭔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린 사랑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쓰고 있는 대표적인 변명이잖아요. 얼마 전에 진주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12살짜리 남자아이를 와 교제를 해서 성관계를 가진 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에 대한 형이 확정됐는데 징역 5년에 성폭력 교육 80시간 그리고 10년간 신상 공개되는 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회적인 규율을 통해. 또 하나, 좀 더 나은 사람이 좀 더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예의 없게 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식사하는 식사법이 이랬어요. 자,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쫙 모이면요, 종들이 그 부자가 식사할 때까지 다 옆에서 섬겨요. 식사 다 하고. 그럼 부자들은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뭐 음식 이제 더 필요 없다, 다 치워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종들이 먹었어요. 이게 그때 사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근데 성찬식을 할 때도 부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먹었어요. 성찬이 오늘날 같이 조그만 빵을 떼거나 조그만 잔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큰 빵과 큰 포도주 잔으로 서로 돌려가면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은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 습성대로 빵도 많이 뜯어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많이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일부는 조금 취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인데 하루 종일 일하느라 먹지 못한 분들, 종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늦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포도주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배고프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향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만 있은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게 많아요.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어요. 2010년에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 동생이었던 최철원, MNM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이 사람이 나이도 젊은데 50대 자기의 운전기사에게 화를 내고 구타를 하면서 알루미늄 야구 방맹이를 가져와서 엎드려 뻗치라 그러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운전기사를 빠따를 쳤어요. 2대. 그리고 한 대에 10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가 들끓었죠. 이런 성향은요, 특수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택시 운전사래요. 나이 어린 사람이 타가지고 연세 많은 분이 운전하는데도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저는 몰랐는데 저도 그런데요. 제가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항상 저를 지적하는 게 뭐냐면, 아빠는 식당에서 주문하거나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딱딱하고 무섭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진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그랬으면 가만 안 있었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보다도 아이들한테 얘기할 땐 더 부드럽게 얘기한대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저분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내 식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편안하게 함부로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걸 좀 확대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러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직급이 낮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온 규율이 있는데 그거 우린 그냥 사랑했어요라고 말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사랑이 누구죠?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40장 11절이에요. 몇 번 읽어봤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11절. 구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11절. 이사야 40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목자신데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어떻게 하는가? 어린 양은 팔로 안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철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이놈,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안아주신다. 안고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그 애미 양은 어때요? 그렇게 빨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순하게 천천히 그 양의 속도에 맞춰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난 사람들을, 좀 부족한 사람들을 너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인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끝까지란 말은 완전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정점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완전히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정점은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맨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예요. 스승이 높은가요? 제자가 높은가요? 당연히 스승이 높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높으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형편없어요. 낙제 점수 받은 분들이에요. 게다가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그 당시에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까지 포함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씻기셨는가?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최대의 예의를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부족하다고 낮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세요. 사랑은 이런 것이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랑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줬다.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 눈에 덜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보다 덜 배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보다 믿음이 덜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내가 그들의 발을 씻겨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해 줄래? 정성스럽게 섬겨 줄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대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제일 먼저 저를 따라 하시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길 때, 예의 있게 할 때,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은 뭐냐면 겉옷을 벗는 거예요. 겉옷은 왜 벗었을까요? 물론 이 겉옷이라는 게 무거워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데 거추장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도 또 하나 있어요. 이 겉옷은요, 신분을 의미해요. 스승이 그 겉옷을 입고 제자들을 씻겨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벗음으로 내가 너희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혹은 너희 밑에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신분이 우리는 모두 다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신분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자기 신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신분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벗어야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겉옷을 벗고 와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그 전에 목회할 때도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요. 사장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직함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직함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직함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직함을 불러주지 않는가? 이유는 그것을 벗어버리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겸하여 사회적인 직함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함도 저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는 직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없앨 수가 없다는 거. 왜 없앨 수 없죠? 제가 이미 목사였어요. 우리 교회에 이미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미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미 안수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 직함이라는 게 있는 게 좋지. 순기능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중심은 뭐냐? 우리는 교회에서 직함은 봉사하기 위한 직함이에요. 여러분 제발 아멘을 해주세요. 우리는 교회의 직함은 봉사하기 위한 직함이에요. 여러분들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되면 그건 봉사라는 얘기예요. 겉옷을 하나 더 입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에서 있었던 옷 벗고 교회의 직함을 다시 입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외투 벗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견장 떼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섬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옷 그리고 교회의 직함을 벗고 섬길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향기가 나요.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 보러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사역하던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교역자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자그마치 차로는 14시간 걸리는 거예요. 비행기 1시간 반을 타고 저하고 시간을 보내러 왔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분들하고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오신 두 분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박상호 장로님이 다시 한국의 생활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박상호 장로님이라는 분 누구인가?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아주 어릴 때 유학을 간 1.5세대예요. 나이는 지금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1.5세대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일을 잘하는 분이냐면은 HP라는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어요. 그 HP의 부사장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한인으로서는 그런 일이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대의 회장이 이분을 픽업했어요. 그래서 현대 하이닉스 사장을 했어요. 몇 년간 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셔서 한국의 굴지의 그룹의 회장을 여러 군데 역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제 한국 일을 다 접고 미국으로 다시 가셨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 교회, 원래 자기 모교회니까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자라나서 안수 집사님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왔는데 6개월 동안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더래요. 6개월 후에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복사하라 그러면 복사, 그거 주보 복사하는 거 그런 거 시켜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 마당 쓰려 그러면 그 마당 쓰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 고치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교회 무슨 재물을 보라 그러면 그런 것도 좋고, 하여튼 뭐든지 교회에서 시켜주는 거 이제 내 남은 생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부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이 박상호 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어마어마한, 자기 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같이 보였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겸손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일학교 선생 때 교사 때 그 학생이었던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돼갖고 거기 왔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는 너무너무 그게 기쁨이라고, 그게 자랑거리라고. 여러분, 옷옷을 벗고 섬기면 향기가 나요. 저는 우리는 교회 그런 향기가 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교회는 누가 나 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도 좋아요. 우리가 더 낮게 섬겨질수록 향기가 더 많이 나겠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수건을 둘렀어요. 여러분, 수건을 두른다는 건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허리를 동이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다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웃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거는 주님이 겸손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죠? 겸손 뭐죠? 겸손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3절이 설명해 줘요. 한번 찾아볼까요?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겸손은 뭐냐? 아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죠?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분이라, 나보다 존중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딴 사람 몰라도 쟤는 나보다 못해요. 그런 게 아니고 모두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함부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누구든지 다 존귀한 자녀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든지 우리 부모님 눈에는 우리가 최고의 자녀예요. 반대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부모님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사회는 변해가요. 얼마 전에 저는 참 아름다운 아이디어 하나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가장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직업이 콜센터 직원이래요. 전화 응대하는 분들.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바쁜데 전화 오면 뭐라고 하고 싶고, 또 전화할 때는 무슨 불평이 있어서 전화하니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대요. 거기다 법으로 저 사람이 끊기 전에 내가 먼저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 때문에 그 콜센터에서 일어나는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는가? 제가 전화를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전화벨이 막 울리다 전화 받기 전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는가? 지금 전화 받으실 분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첫째 딸 김아무개입니다. 또는 지금 전화 받으실 분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우리 어머니 누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화 받는 분들이요, 함부로 얘기를 안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변해가는데 요즘엔 보면 교회가 더 못 변해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존중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존중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오면 더 계급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더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닦아주셨어요. 저는 윗사람이 되면요, 조금 높은 사람이 되면요, 아랫사람 흠이 진짜 잘 보여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같은 레벨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위에 딱 보면 다 보여요.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는 것은 그분의 약점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쑥덕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찌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점을 메꾸어주고 닦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 뭔가? 교회는 법정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덮어주는 곳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걸 보면서 너 오지마 라고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덮어주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발을 닦아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도록 해주는 것을 교회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회는 점점 좋아져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요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혹은 꽤 큰 교회 중에 두 교회가 부목사님들의 근무 연한을 정했대요. 6년 지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든 그 교회에 들어와서 6년 지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5년째부터는 어떻게 사역을 하죠? 다음 내년에 떠나야 되는 교인들이 다 아는데, 그 정해져 있는데. 또 다른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도 목사님이 좀 나이 많은 사람들 교회를 좀 떠나달라고 그랬대. 제가 지난 해에 이노레드라는 광고 회사를 알게 됐어요. 컴패션하고 일하는데, 이 광고 회사가 굉장히 한국에서 광고, 영상 광고로는 거의 탑이에요. 뭐 현대차 이런 거 주로 광고, 영상 광고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그렇게 광고 회사인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들어가길 원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회사는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만 생각하냐면 직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영상이나 뭐 결과물을 짰는데 잘 못한 거는 그렇게 뭐라고 안 한대요. 근데 제일 문제 삼는 것이 그 뭐 임원이 된 사람들이 자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는데, 직원들이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있거나 그걸 방치했거나 그걸 비난하면 그는 굉장히 그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없다. 사장님이 그 아침에, 그러니까 조회 비슷하게 그 리더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거의 2시간 3시간을 한대요. 매주 한 번씩. 근데 그 회의의 80%는 뭐냐? 그러니까 3시간을 하면 2시간 반은 뭐냐? 어느 회사, 어느 부서의 어느 직원이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직원이 150명 정도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150명 직원을 2시간 동안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람 하는 거 알잖아요. 그분들은 모든 150명을 다 얘기한 겁니다. 사회는 자꾸 부족한 사람들을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교회는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부속품처럼. 저는 다른 교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없고, 우리는 교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흠이 없는가,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을 때 발 닦아주신 것은 시작점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 우리도 옷을 벗으세요, 우리도 겸손하세요, 우리도 상대방의 흠을 닦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불교나 유교 수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옳아요, 옷을 벗는 게 옳아요,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게 옳아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게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건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만나서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난 저절로 옷을 벗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 견장이 이래요 이렇게 자랑하면 그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버리면 교회 직분이 그냥 봉사하는 거라는 거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결국 무엇인가? 완전한 사랑.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은 아직도 이해도 못하고 아직도 막 세상의 물 하나도 안 빠졌고 아직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장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저를 돌아봅니다. 물이 제일 안 빠진 사람이 저인 것 같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저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노라.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 우리는 교회는 물에 이행치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